549장 찬송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550장 찬송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어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또 한 주간이 다 지났습니다. 한 주간 지나오며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잘 살아왔는지, 예배하는 순간부터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칭찬하실 만한 건강한 믿음으로 잘 살아왔는지, 또 내일 거룩한 주일 주의 존전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이 아침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더 열심히, 더 신령하게 주의 기쁨을 이루어 드리는, 나 자신에게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에도 유익된 역할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1장, 오늘은 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오늘 본문인데요. 조금 길지만 한 가지 얘기로 돼 있어서 쭉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처차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식물학자 한 사람이 어느 날 떡갈나무 아래에서 식물을 채집하고 있을 때, 그는 다른 식물들 사이에서 그들과 키가 같고 좀 더 색깔이 진하고 잎이 무성한 고든 어린 떡갈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그 떡갈나무에 손을 내밀자 그 떡갈나무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는 그냥 내버려 두시오. 나는 자연이 1년 동안의 산만을 허락한 다른 식물들처럼 당신의 포변실을 위한 식물이 아닙니다. 나는 몇 세기에 거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린 떡갈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식물학자의 마음에 감동된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무한한 미래의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한순간이 아닌 수세기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미래적 존재가 되어야 함을 일깨워주는 글입니다. 하루를 그저 간신히 사는 사람 말고 미래가 기대되는 사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하도록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곧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2021년 여름을 한 장의 사진으로 우리 앨범을 채우는 그런 기간으로서 이 행사들을 한정지어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교역자나 교사들은 이 행사를 그냥 행사로 때우고 가듯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준비를 잘 강조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특별히 영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 성심껏 이 일을 준비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또다시 1년생 산만을 위한 행사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본 여름이 아이들의 평생의 기억이 될 만한 그런 은혜의 기간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항상 불과 며칠이 지난 시점에서도 벌써 수련회나 성경학교란 것이 내게 있었는가, 아슬아한 옛날 추억쯤으로 머물러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평생에 새겨질 은혜로 살아갈 그런 일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1년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6개월이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좀 뜻을 세워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말씀을 통해 세워진 뜻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근거해 보듯 이 잘 세운 뜻 하나에 평생의 삶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뜻은 삶의 습관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배의 습관, 또 생활의 습관 좀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잘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이 습관 속에 젖어져 있거든요. 결국 그 건강하고 신령한 뜻이 개인과 공동체의 미래의 희망의 등불이 되기도 해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되니까. 사도행전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년 행전이요, 교회 행전이요, 선교 행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일꾼이 되자 하는 이 뜻을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마음으로 열심 있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뜻을 세우는 소년들이 나오죠. 8절의 말씀은 요즘 많이들 하는 다이어트의 뜻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고기 안 먹고 채식주의로 그렇게 살이나 빼자 하는 그 의미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 왕의 음식과 포도주라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앙을 더럽히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러나 이게 자기 맘대로 함부로 먹고 안 먹고 이게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10절에 보시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환관장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건 누가 지정한 거예요? 왕이 지정한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10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자기 머리가 날아갈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아니라 환관장 모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뜻은 그냥 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키지도 못할 작정이어서도 안 되고 무엇보다 내 맘대로 세워진 것이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위태롭고 어그러진 불신앙의 뜻은 꾸준히 지켜내는 걸 봅니다. 어쩜 그렇게 잘 지켜내는지. 말씀의 브레이크도 무시하고 자기 길, 자기 게으름을 고집하고 가는 경우를 얼마든지 봅니다. 그 게으른 습관은 한결같이 지켜냅니다. 정말 위태로운 미래를 술 취한 듯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잘 세워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미국의 알 스미스라는 사람을 아세요? 네, 아마 거의 모르실 거예요. 이분이 마지막 부분만 제대로 됐으면 아마 우리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텐데, 저는 책 속에서 우연히 이 알 스미스라는 분을 알았어요. 그는 아주 극빈한 가정에서 자라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아버지 장례치를 관을 마련을 못 해가지고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그 관을 사줄 정도로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이제 어머니가 가정을 살림을 살아야 되니까 우산 공장에서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밤늦게까지 잔업을 더 해야 할 정도로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중에 어느 해 그 교회에서 성탄절 때 성극을 하게 돼요. 성극에서 마침 주인공을 맡아서 아주 멋지게 그걸 해내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하고 칭찬하잖아요. 그때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 받은 마음으로 뜻을 세웠어요. 어떤 뜻을 세웠느냐? 내가 웅변을 하겠다. 내가 한번 웅변을 잘 해보겠다 하는 그 뜻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이게 결실해 가지고요, 30살 나이에 뉴욕주 의원으로 선출이 됩니다. 말 잘하니까, 웅변 잘하니까.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직책을 잘 수행할 기초가 없어요. 국졸 학력이 그에게 전부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맡겨진 일은 고뇌와 번민에 쌓이게 됩니다. 이 의안이라고 하는 것조차 읽어내기도 힘든 그런 얕은 학문이 큰 한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는 다시 한번 뜻을 세워요. 어떤 뜻을 세웠겠어요? 공부하리라. 공부를 잘 열심히 해보겠다. 그는 하루에 16시간씩이나 공부를 하면서 그 무지를 극복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적 인물로 성장을 하게 되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까지 올라갔대요. 거기서 이제 대통령이 안 되는 바람에 우리가 기억을 못 하는데, 어떻든 대통령 후보로까지 올라갈 정도로, 특히도 콜롬비아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 등 미국의 6개 명문 대학에서 국졸인 그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주었다는 거예요. 뭐 공부한다고 그래서 학위를 따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학교를 다니고 학위를 따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는 것. 근데 그의 학문적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 이 6개 명문 대학에서 박사 학위, 명예 박사 학위를 그에게 수여할 정도로 그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마이너스의 인생을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서 16시간씩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못했을 거라 그 고백을 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뜻을 세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원리 원칙을, 또 자기 공동체의 원리 원칙을 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잘 실행하되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노력하게 될 때 우리 미래는 달라지는 거예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체념에 내팽겨 쳐두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2시간 더, 4시간 더, 10시간 더, 16시간 더 그렇게 더 노력해야 자기의 부족함이 극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미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다니엘과 이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세운 뜻이라고 하면 그게 위태롭고 힘든 일일지라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일이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미래를 위해 그 이상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 세운 결단이라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지켜야 되고 성실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꾸준함, 긍정적 항상성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부정적 항상성을 늘 갖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못하는 걸 계속 반복해요. 예, 어떤 사람은 모든 예배 때마다 자. 이게 조는 게 아니라 자. 근데 그거를 항상 해. 항상. 그런 거는 꾸준하게 지키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건 빨리 떨쳐버려야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로, 기뻐하시는 예배로 삶을 변화시켜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보았잖아요. 거기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린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관되게 힘쓰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나나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일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결과를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열흘 동안의 시험이 지나고 난 뒤에 다른 소년들보다 비교할 때 어떻다고 그래요? 더 좋아 보인다고. 더 좋아 보여야지 맨날 더 나빠 보이는 인생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16절에 보세요.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감독자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너희는 믿을만 하다. 예? 감독하는 사람, 위에 세운 사람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1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부어주셔요. 특별히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기억나셔요? 에스겔서 28장에 두로 왕을 소개할 때, 그때 두로 왕의 지혜를 말할 때 누구를 비교 대상으로 얘기했어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고. 에스겔하고 다니엘이 동시대 인물이에요. 근데 에스겔을 감동할 때 너 다니엘 알지? 다니엘보다 두로 왕이 더 지혜로, 실제로 더 지혜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정도로 다니엘에 비교할 정도로 다니엘은 지혜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시기 사람들에게는 제일 지혜로운 사람 하면 누굴 생각한다고요? 다니엘을 딱 떠올린다는 거예요. 목회자 하면 누구를 떠올리고, 평신도 사역자 하면 누구를 떠올리고, 그럴 만큼 지혜 있는 사람, 그러면 다니엘을 떠올리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에서 떠올리는 사람이 되었다니. 부정적인 면에서 뭐 하면 걔 그 사람 걔 형편없어 이렇게 떠올려지는 사람 아니고 긍정적으로 떠올려지는 사람. 그 중에서도 은혜 중에 으뜸은 바로 깨달음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 깨달음은 또 다른 뜻과 미래를 세우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의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2배, 3배가 아니에요. 10배입니다. 10배.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이게 지혜가 아니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는데, 제가 전에 그 한 구절 말씀을 갖고 설교할 때 이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했지만 그 지혜 대신에 넣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건강이 부족하거든, 물질이 부족하거든, 자식이 부족하거든,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입술의 구함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성실한 신앙의 삶,
신령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면서 열심히 노력할 때, 그럴 때 두드리고 찾고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뜻을 잘 세우시고 그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풍성하게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뜻을 세우거나 항상 꾸준하게 하는 우리의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얼굴 찌푸리실 일, 하나님이 답답히 여기실 일, 하나님만 아니라 우리를 앞장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볼 때도 너무나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제자리 걸음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려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 노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나 스스로 자문해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신용이나 하는 신앙 말고 하나님 보실 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나의 성실함을 지켜내는 이 믿음과 신앙을 꾸준히 견지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마음에 성도들에게 유익되는 일이라면 1년 사시사철 한결같이 꾸준히 그 목회적 노력들을 놓치지 않고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한 장의 사진을 보고 한마디의 글을 읽고 한마디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종과 함께 성실함으로 주의 뜻을 이뤄갈 믿음의 뜻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 뜻을 세워 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더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하고 있는 걸 깨닫게 하시고 좀 더 잘할 마음의 노력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남들보다 2배, 3배가 아니라 10배나 더 넘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10배나 더 넘치는 부흥의 역사를 위해 우리의 아름다운 뜻과 성실한 노력들이 잘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주 안에 살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도 그렇게 주님의 존전에 성전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잘 나타나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